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온 지난 25년 동안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무르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5년 동안 믿음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인간의 시각과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걸어온 25년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시각과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대로 짐작하여 생각하고 행동하여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한없이 즐겁고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살아갈 수도 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항상 즐겁고 평화로웠던 것만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므로 그의 믿음의 삶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겪으며 25년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25년 만에 그 육적인 가치관을 버릴 수 있었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육신적인 시각과 기준, 즉 육신적 가치관을 버리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각과 기준에 따라 나의 믿음의 삶은 즐겁고 평안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그 속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강하고 온전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사람에 따라 어떤 이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브라함처럼 25년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이는 모세처럼 40년이 될 수도 있지요. 혹 어떤 이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죽을 때 가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섭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 그를 다듬어 가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육신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영적 줄다리기를 하시며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그 아들 요셉도,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모두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육신의 가치관을 가진 육의 사람에서 영적 가치관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며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다듬어가는 섭리의 역사를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오늘 사라가 이삭을 낳고 다른 이들과 함께 웃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기쁨의 미소,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비록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을지라도 언제나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늘 내 안에서 내 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나요?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문제 속에도 나의 고난 속에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나의 문제로 골치 아파할 때도, 내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그 아픔의 현장에, 고민의 현장에, 갈등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라처럼 웃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슬픔을 당하면 슬픔을 당하는 대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동행하시며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향해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다듬어서 그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가운데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